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와 사도들로 증거한 모든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듣는 분들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듣고 하늘의 장막집을 함께 지어서 그 가운데 영원한 안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땅의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입니다.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영원한 집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성경의 여러 모든 증거들을 다 정리를 해서 메시지로 증거된 것을 자세하게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만세의 반석이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에 내가 주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도는 내 원수 이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다윗의 위를 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신 천사의 예언에 따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무궁한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집 곧 장막 성전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외식하는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고 듣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서 진리의 영을 쫓는 이면적 유대인의 장막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그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아버지와 아들로 한 몸,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령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어 보게 하신다는 예언이 응하여 고린도전 3장 16절 거룩한 성전,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안에 있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의 장막집의 시작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드린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수놓아 앙장이라고도 하는 휘장으로 만든 성막인데 그 성막과 해막과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지요. 그 만든 것들을 출애굽기 40장 1절에 38절 정월 초하루에 모두 갖추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고 금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물두멍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고 그 물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으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막과 모든 기구들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짊어지게 하셨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그 안에 안치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2절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고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않을 것이며 주께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셨지요. 그 성전이 신약시대 유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께서 강림하시어 세상에 드러내어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표적을 나타내실 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이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시는 집으로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나타내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고린도전 3장 16절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되었음을 확증하게 되었고 그 성전이 된 사도들의 편지에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이 장막은 하늘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나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6절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을 세워 섬기는 법을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장막을 지으라 하신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휘장으로 만든 성막에서 영광을 보이셨고 그 성막을 솔로몬 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을 모든 율법을 완전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계신 것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성취됨이 있었던 사도 바울님께서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하신 것은 하늘의 장막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성령과 물과 피로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야만 이해가 될 수 있지요. 이 성령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아버지의 영이며 물은 야곱의 하나님 곧 선지자와 종의 영이며 피는 이삭의 하나님 곧 아들의 영으로서 삼위일체가 되신 것이며 이를 증거하시려고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도 상중하 3층으로 열왕기상 8장 27절 하늘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로 3층으로 구분하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하여 그곳에 이끌려간 사람을 안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증거는 땅에 있는 장막집에 있다고 하신 사도 바울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도 3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8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하셨고 또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셨으므로 2층 하늘에 있으면서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올라갈 소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셋째 하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있었으나 계시로 볼 수 있게 하셨을 때만 보게 하시어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사도 요한에게 증거 장막 성전을 열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받은 것을 보게 하셨던 것인데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진노의 재앙이 임하였던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으로 세운 천주교로 세워져 모든 영혼을 멸망케 한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배도한 자들이며 그들로 인하여 사도들의 교훈을 듣는 제자들이 미혹과 핍박을 받아 진리의 영은 세상에서 끊겨지고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로 개혁하고 연구하여 오늘날까지 사도들이 전파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장막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증거하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에 성전이 세워진 증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환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응하게 된 것이므로 상기의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들도 동일한 제약에 속하여 주님의 장막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는 성벽을 수축하는 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계명을 배워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안에 하늘나라와 장막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나타내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죽은 자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를 받으면 그를 깨우는 일이 시작이 되어 결국에는 성령 세례로 거듭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지금 참고했던 이 모든 내용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고 모든 교인들이 다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집을 소망하고 계시고 또한 이 집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늘에 있는 집하고 세상 집하고 비춰보면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존귀한 것일까 하는 말씀을 물어본다면 어떤 분 한 분도 교인이라면 하늘나라의 것이 당연히 더 귀중하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평안한 집을 구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일이 먼저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함께 참여하여서 적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증거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정직하게 믿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반드시 얻겠다. 이 노력으로 함께 참여하신 거 맞으시죠? 네. 이 일은 사도들이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증거가 정확해야만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교훈 안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바로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진실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된 가운데서 지 아무리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이것은 다 헛된 일일 수밖에 없고 그 가는 곳은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지옥 불못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진실과 거짓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지금 본문에서 이 메시지에서 증거 드렸던 모든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증거하고 사도들로 인해서 증거된 이 모든 말씀 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지금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 장막집 안에 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도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육체가 썩어지게 되고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상고할 때 그렇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세워지는 증거로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면서 사도행전의 모든 증거가 성취됨이 있게 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썼어요. 그런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없이 내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사도들이 미리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막집, 그 집이 존재하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게 된다는 그 예언한 것이 사도시대의 역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끝남으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도들을 계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다른 예수를 만들어서, 다른 영을 만들어서 천주교를 세우고 그 천주교의 교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막집이 세워져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개혁하고 또 개혁해서 세워진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이 성취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거짓된 가운데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환난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딜까요? 피난처를 피해야 되는데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던 바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상고해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게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초막과 장막, 그 장막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싶다는 이 소원이 여러분들 안에도 함께 임하여서 반드시 원하는 바 천국을 얻고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집안의 성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서 초막은 뭐고 장막은 뭘까?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셨을 것이 분명하죠. 우리에게 지금 환난이 닥쳤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이 다 영적인 환난 날에 처해 있어요. 왜? 모든 영혼들이 다 사망과 음부에 처해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망과 음부에 처해 있는데 이 가운데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초막과 장막집이 다시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환난 날에 피할 곳이 어디냐?
피난처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셋으로 구분해서 나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고 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피난처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야곱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때로 오셔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선지자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신 바 되었던 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때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신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천사를 미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실 때 다윗의 자리로 오시고 야곱 족속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4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7절까지 또 상대해 보겠습니다. 7절까지 계속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방이 환하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아멘. 아멘. 11절에도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피난처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러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러나는 과정이 야곱의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삭의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이삭의 하나님의 때에 들어간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땅에 강림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이삭의 씨로 이삭과 같은 완전하신 분이 나신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마치 야곱의 하나님의 때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선지자처럼 또 하나님의 종처럼 죄에 속한 자처럼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루어가시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신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말씀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전하실 때 그때까지 육체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물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 이제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누구였어요?
외식하는 유대인들 중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확실한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야곱의 하나님의 때에 속한 물세례의 교훈이 전파될 때, 그 교훈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들처럼 땅에 있는 장막 집안에 우리가 속해 있고 영원한 집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줄 알았었는데 이거 아니네. 가짜였구만. 그럼 마귀의 자식이었구만. 이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큰 환난에 닥쳤었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물세례 안에 들어가는 증거로 가르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이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 세대에 이제 참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전파돼서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알게 해드리고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드릴 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가려는 그런 지혜가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임하여서 마음에 원하던 그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안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를 가장 확실한 증거로 알려주시려고 성경 전체가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처음에 모세에게 이제 장막집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 장막을 만들어서 성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막이니까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게 하셨느냐 하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의 수를 놓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휘장으로 막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천막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게 하라. 거기에 제단도 이제 세우고 모든 것을 다 모세에게 명한 대로 갖추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구약에는 실제로 모세에게 그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증거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모형대로 모세에게 알려줘가지고 그 장막을 짓게 했는데 하늘에 있는 모형이 뭐냐?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비유한 그 말씀을 통해서 공교의 수를 놔가지고 성막을 짓게 한 것은 바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 안에 모세 율법이 다 완성돼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처음에 장막을 모세로 인해서 실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지었겠죠. 만들었겠죠. 그리고 모든 성막 기구를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대로 만드셨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장막을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이동을 하게 되고 멈출 때는 그 장막을 펼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하다가 그 장막이 어디로 들어갔나 하면 솔로몬 때 세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장막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하면 모든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는 그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나타났고 많은 부와 재물로 성경 안에서 가장 충만한 시대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을 바로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20절에 22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이영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20절에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너의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이를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불타버렸다가 다시 세워진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돈 바꾸고 매매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쫓아내신 후에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런데 그 사흘 만에 세워진 성전이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는데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성경과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도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까 그 성전으로 완전히 세워져서 그게 바로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보증으로 세워져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세워졌다고 하는 사도 바울 안에 세워져 있던 그 장막집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세워졌는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세워졌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앉혀 주셨다. 그러니까 그 장막집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이 1, 2, 3층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1층을 통과해야 2층에 올라가고 2층을 통과해야 3층으로 올라가게 하셨고요. 하늘의 모양도 똑같이 솔로몬 때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과 똑같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늘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도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때
육체로 계실 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1층 하늘, 부활하셨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의 때로 2층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올라간다고 하셔서 올라가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때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 실제로 어떤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1층 하늘에 계신 것을 보이시고 2층 하늘에 계신 것을 부활하셨을 때 보이시고 또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공간에 그 하늘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하늘은 지금 그 장막이 하늘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이에요.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이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사도들 안에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그 장막은 나타나 보이고 있어요. 나타나 보인 것이 어떻게 보였냐?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 계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되면서 지금 보증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장막이 지금 세워져 있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너희들은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들어갈 약속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육체가 떠나게 되면 반드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집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육체 안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었는데 그걸 보여줄 때만 보고 보지 못할 때는 못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집이 사도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그 성전이 있고 그 장막집이 있고 하늘나라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하늘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근데 모르잖아요. 하늘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죠.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 안에 있긴 있는데 다 무너져 있어요. 그 장막이 있긴 있는데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다가 이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와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회개하는 그런 과정에 물로 세례를 주는 교훈을 지금 우리가 받고 회개에 합당한 예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소망이 뭡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보고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선물로 준 믿음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선물로 준 믿음 안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니까 그 약속이 사도들에게 증거로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정확한 지식을 얻으면 그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반드시 내가 죄에 속하여 있는 사실을 알고 물로 들어가면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로 믿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지금
야곱의 하나님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정확하게 우리로 이제 배워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의 증거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기에 아직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못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안 나타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우리 육체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세상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친 증거로는 육체가 다 죽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께서 증거된 이 말씀으로는 땅에 있는 장막집, 육체가, 몸이 죽고 나면 영원한 집이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집이 세워지는데 그 장막집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지지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막집이 실제로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응한 것이지,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일이 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로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거짓말하는 가운데는 마귀가 있는 것이지 참 하나님의 존재가,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내셔야 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계시는데, 이 죽어 계시는 일을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환난입니다. 우리가 육체 삶 동안에는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먹을 양식 없고 병들어 고통받고 이렇게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환난이 없겠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상태에 속해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있어요? 지진이 나서 다 죽고 멸망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몸을 피해서 살아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때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까요? 그런 환난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에게 다 응하여 있다는 거죠. 그 큰 환난이 닥쳐 있을 때 내게로 와라, 피할 곳이 여기다. 그 피할 곳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감람원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때에 속한 물세례의 교훈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증거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잡아야만,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야만,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과 상관되고 그 원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상속받기 위해서 차근차근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확실한 증거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걸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약속이 완전하게 지켜졌는지 이를 확실하게 찾고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증거가 정확하지 못하다면 더 정확한 증거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우리의 소망하는 바, 또한 이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소망하는 바,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모든 증거들은 우리 안에 있는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깨어나야만, 살아나셔야만 그 장막집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면서 아무 증거도 없는데 말로 계속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나? 사실이 아니면 그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내 집이 무너져 있으니까, 장막집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간다면 반드시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교훈으로 새롭게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에스겔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내용에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그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니까 성이 무너져 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그 성을 수축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다시 방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때에서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그런 존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